오늘 제목은 도대체 야곱의 복이 뭐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이름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준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일대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뱃속에서부터 아주 시기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태어나고 난 후로부터는 이 복받기를 그냥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눈이 흐리고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 죽을 날이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에서는 사냥 갔고,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니네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형처럼 모든 모습을 꾸며가지고 가서 형 대신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조마조마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취를 바르고, 또 털도 없는데 털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맛있는 요리 먹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야, 이상하다. 너 진짜 이 에서 맞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도 좀 의심적이에요. 목소리는 야곱 같고 어떻게 만져보면 다 에서 같고, 하여튼 헷갈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장자의 축복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애손 줄 알고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또 풍성한 곡식이며 포도주,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또 너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축복을 받고 나왔어요. 축복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에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사냥한 거 잡아왔습니다. 요리 드시고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났죠. 자기 복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갓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도록 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하여튼 도망가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외롭게 첫날 밤을 이 들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찬송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는 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후손의 축복,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아요. 일평생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다 받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은 이 야곱,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의 삶에는 얼마나 형통한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복 받으면 참 정말 형통하게 살았을 것이다. 잘 살았을 것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요,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되었어요. 130살이 되면서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남긴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실제로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섭섭하실까? 야, 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복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받은 이 복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130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의 생애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참으로 험악한 꼴을 많이 보았던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는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속이기 전에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집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축복기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그 행복과 평화가 없어요.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 삶의 경쟁에서 정말 살아나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기도 받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형 화 풀리면 돌아와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올 줄 알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후로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이별하고 그리고 그대로 어머니는 세상 뜹니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이 종노릇으로 살아갑니다. 처가살이로 살아갑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라헬의 몸값을 대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던 그 몸값 치르고 딱 결혼식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딱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게 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항의를 해보니까 야 우리 동네 전통이 그래. 우리 동네는 언니부터 시집 보내지 둘째부터 보내는 일이 없어. 너 둘째도 가져가려면 7년 더 봉사해. 이래가지고 14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봉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내를 2명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명이 또 이 언니 동생이 시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몸종들을 다 또 애 낳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 4명의 처를 거느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처를 거느리면서 그 복잡한 감정 그런 갈등 속에서 편안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20년째 처가살이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이 사랑하는 그 라헬과 함께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이라.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종로를 했던 그래서 얻은 그 아내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심정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당해본 사람 아니고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는 그 상심한 마음 가지고 고향에 미처 못 가고 중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잃어버린 듯 했던 그 슬픔이 이제 가시기도 전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외동딸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아들들은 화가 나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범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을 빨리 또 피해 나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야곱이 살아가는 그 아들들 중에서 말이죠. 큰아들 루벤이 있는데 야곱의 첩 중에서 비라라고 하는 젊은 첩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첩과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온통 집안이 뒤집혀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형과 화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모든 것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만한데 어느 날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소식도 전하고 또 음식도 주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 보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요셉의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죽음을 이 야곱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충격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는 내가 슬퍼하며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음부로 내려가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을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슬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세월을 만나죠. 7년 동안의 기근을 만나요. 엄청난 기근입니다. 물도 없고 빵도 없고 물도 달아서 주는 그런 때, 정말 힘든 그런 때, 오직 했으면 그 나라에 이제는 그 주위에 없으니까 애굽에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그러한 기근을 만나게 돼요. 이러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덧 야곱은 황혼기에 온 거죠. 인생의 황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했던 이 자녀들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요셉 죽었다고 속이고 있던 그 수많은 세월,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결국 야곱은 그 요셉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에 그는 나의 나그네 길 130년,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야곱보다 더 험악하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아무리 험악했다 할지라도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받은 야곱은 그의 인생이 그런 축복, 그 하나님 만나고도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는지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런 객관적인 것 가지고 볼 때에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라면 누가 예수 믿겠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야곱이 재산의 복과 자손의 복 얻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형 에서와 화해할 때에 야곱이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잔뜩 선물 보내요. 짐승도 보내고 많은 것을 보냅니다마는 에서가 그거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왜 사양할까요? 에서도 그거 못지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축복권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물 공세했는데 에서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상속과 그리고 또 불어나는 재산들로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보면은 야곱은 종살이 하면서 참 이 꼴 저 꼴 더러운 꼴 다 보면서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편하게, 누가 더 많이 모았겠어요? 뭐 야곱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야곱의 복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 세상의 만사형통의 축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교회가 가득 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실제로 살펴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아픈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도 그 가정에 젊은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야곱의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놓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말이죠. 첫째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쌍둥이였지만, 먼저 형이 낳았지만 하나님은 에서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야곱의 복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살았어요.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사랑은 항상 기쁨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기쁨은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야곱을 보면은 기뻐했어요. 야곱이 누구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단점이 많은 사람, 원만하지 못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별난 행동을 잘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했고 그래도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축복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면서도 하나님 다 사랑하고 계시지. 이거 믿어집니까?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그게 야곱의 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믿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선택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뭐 좋은 일, 착한 일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기로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기 전부터 택해 놓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는 짓 봐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천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진짜 복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어쨌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에 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야곱의 복인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그 보내시려고 계획했던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쓰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야곱은 죽을 때에 이것을 감사하고 죽었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리고 떠났다는, 마지막 죽을 때에 임종을 맞는 자리에서 지팡이 의지해서 그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복이 될 수 있고요. 장수도 복이고 부귀도 복입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에서도 다 이런 복 받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도 이런 복 다 받아요. 야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것,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런 복은 에서도 못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복이에요. 다 그들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알고 이 복에 감사하고 정말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중국 성도들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심각한 비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와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편안하고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감을 맡겨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진짜 복을 감사를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노라. 이것을 느끼고 이것에 응답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